사사기 9장 7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데 요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우화다. 우화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의인화해서 가르치기 위해 교훈을 줄 때 우리 우화를 한다 하는데 오늘 나무들을 빗대어서 아비멜렉과 또 그의 동조한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을 비유로 이 요담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세겜, 외가 쪽인데 세겜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그 권력을 찬탈합니다. 근데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기에 물론 범위 내에서 알맞게 사용하면 가장 최적화된 그런 힘의 원리인데 그 힘의 원리를 벗어나서 과하게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위험한 폭군과 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남을 지배하는 어떤 힘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물질이라든가 명예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라고 말할 때 권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비멜렉도 이복 형제를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서 가면서까지도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권력욕이 상당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그러한 일들이 기인하는가. 원래 아브라함 이후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요, 근본적으로 이 신본주의적인 이 신앙의 색깔이 그래도 변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부터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신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철저히 배격하고 인본주의, 즉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체계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뭐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순 없지만 사사기 시대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볼 수 있고, 특별히 아비멜렉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요 그 후에 아버지였던 기드온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왕으로 삼겠다고 다 쫓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러나 그 와중에 이 서자인 아비멜렉은 이 권력욕을 숨기지 않고 끝까지 드러내서 자신이 왕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왕이 들어섰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꺾이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를 거치면서 몇몇의 훌륭한 하나님을 청종했던 종들을 제외하고는, 왕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역행하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을 행하는 왕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들 밑에서 백성들은 고통하고 신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점으로 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져가는, 즉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져가는 사람들이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그런 선택지들 앞에서 선택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첩의 자식이죠. 세겜 여인, 기드온이 세겜 여인을 첩으로 맞았고 그 첩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은요,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과 결탁하여 권력을 쥐려고 야욕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아니지만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보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그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들과 결탁해서 상수리 기둥 밑에서 왕이 되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좋고 또 명예, 돈 좋다고 해서 형제 70명을 죽이는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뭐랄까 한 형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막내 아들 요담을 피신케 합니다. 그리고 피신한 그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비유해서 우화를 지금 백성들에게, 세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그와 견주어서 가시나무와 빗대어서 너희들이 지금 선택을 하긴 했는데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은 결국 무엇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처럼 너희들의 목을 다시 칠 것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7절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어떤 사람이 요담에게, 즉 자기 형제 70명이 한 바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만 유일하게 피신할 수 있었는데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은 몇 주 전인가요? 한두 달 전에 저희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에서도 나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 전했죠. 그걸 통해서 정말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빗대어 볼 때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선포하는가? 세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때 그리심산은 축복받은 산인데 축복을 선포하는 산인데 그러면 요담이 올라가서 그 축복을 선포하는 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인가? 그거 아니죠. 오늘 우할의 내용을 보면요. 축복을 선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뭐예요?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냐? 그러니 돌이켜라.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인즉슨 우리가 축복받는다라는 건요.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과정과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는 그런 과정, 그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죄악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극진하시고 크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 주시겠지만,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요. 회개가 없으면요. 답답합니다. 뻥 뚫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마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상쾌, 유쾌, 통쾌함이 없다. 그러면요. 뭔가 지금 통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어떤 신앙의 통이 지금 열려있지 않고 닫혀 있구나. 그럼 그 닫히게 한 원인이 무엇일까? 점점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찾아가야 되겠죠. 가다 보면 어디 가는가? 결국은 내가 알게 모르게 유무형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에 다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일주일 아니 한 달을 청소하지 않을 때 먼지가 수북히 쌓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도 회개로 그것을 떨어내지 않으면 계속 쌓이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행한 일이 잘못한 것이다. 우화를 통하여 돌이키라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듣는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쉐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다 혹은 청종한다,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인데, 요담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어보라는 것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선생님 대번에 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경청이 중요하다. 경청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가? 하나님도요 경청하시는 분입니다. 자,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왜 듣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자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고 애달라 하면은 그거 귀 기울여 잘 들으셨다가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도 하물며 경청하시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우리 삶의 어떤 행로에서 선택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요담은 그런 의미에서 경청하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와 같으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대언자 즉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또 펼쳐셔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목사님들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적으로 성도들보다 배움이 좀 짧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올바로 된 종이라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성도들을 대하는가.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올바른 주의 종이라고 하면 성도들을 대한다라는 것이, 오늘도 무사하겠는가? 오늘도 안전하겠는가? 제가 오토바이 막 빠랑빠랑 하는 그런 소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날카롭지 않은 소리가. 그리고 막 난폭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보통 오토바이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하지를 못하겠는 거야. 왜냐면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 창소 성도님 생각나는 거야. 우리 창소 성도님도 저렇게 이렇게 저런 식으로 거칠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힘들게 저렇게 일하시는데, 그거 생각하면 좀 이렇게 해도 그냥 바쁜가 보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되지, 그냥 예전같이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든다라는 것이, 주의 종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한다. 그러니 성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들을 때는 잘 듣고 또 순종해야 될 때 잘 순종하면 그것이 내 영혼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전하는 자에게도 유익함이 없고 듣는 자에게도 열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좋은 영향이 없겠지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경청이라는 거, 하나님도 경청하시는데 의인의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않고 다 들으시고 그들의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올바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오늘 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됐건 그게 내 삶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돼야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내는 그런 나무잖아요. 그러니 이 나무들 중에서도 유용하다, 유익하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추대받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감람나무였습니다. 일명 우리가 올리브나무라고 하죠. 열매도 귀하게 쓰임받죠. 기름도 얼마나 요긴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또 아름답게 쓰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올리브 기름, 이 감람나무였다라는 것이. 그러니 충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나무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다. 추대해도 그가 충분히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조건을 필요하였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그 나무들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자, 9절 읽어보죠.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들에게 왕이 되어서 우쭐거리고 뭐 내가 뭐 있는 것도 또 가진 것도 많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으스대는 그러한 곳에 관심이 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가 있다. 그것을 기준하여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이런 자에 거절하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든지 하든지 아니면 덥석 그것을 취하든지 하지 이런 자에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람나무는 확고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내 우쭐됨의 표현, 그것으로 다 그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라 할 때,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쉽사리 빠진 함정이 뭐냐면요. 어떤 이익의 여부가 딱 걸릴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신앙으로 잘 극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이익의 어떤 분수령이 딱 나타나면 잘 선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본에 유학 오신 거예요. 동경대학교에 유학 오려고 준비를 해갖고 근데 오신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 해에 올 것이 아니라 원래는 1년 전인가 2년 전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일본 자격시험을 보려고 하면 한국에서 봐야 되니까 언제 봐야 되냐? 주일날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가지고 일본 학교에 동경대학교 넣어가지고 점수가 될 때 이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공부를 워낙 많이 한 분이라 충분히 점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 해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동경대학교에서 워낙 시험 볼 때마다 항상 주일날 시험인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시험 보러 잠깐 보고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시험 보고 그리고 오면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이분은요 철저히 신앙이 안 갑니다. 시험 뭘 안 갔대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 평생 못 가. 그러다가 유학 이거 뭐고 너 미국도 박사학위도 받아야지 교수한다며 너 아무것도 못해. 그랬는데 그래도 안 간다 그랬대요. 근데 2년인가 1년 지나고 나서 그 해 누가 대통령이 됐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주일날 시험 보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토요일날 보는 제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해에 그것을 보고 동경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전해하고 그 이전 해에는 그 유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혜택이 정말 쥐꼬리만큼 정말 조금밖에 안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딱 갔을 때 그때 갔을 때 장학금 혜택이 얼마나 컸는지 학교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장학금을 다 받았대요. 그걸 간증하시더라고 예배 때. 그러니까 그 집사님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일반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눈동자처럼 크게 뜨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그 순간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쫓는 선택을 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그러나 진득이 정도로 걸어가면 순리대로 정도로 신앙 안에서 걸어가면요. 지금은 좀 구차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회복되게 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하고 좀 조건이 맞지 않고 좀 불이익이 나에게 좀 오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도 정도를 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오늘 요담은요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우쭐대는 거 결코 나에게는 중요한 일 아니다. 그게 거절의 사유였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11절도 본문 돌아와서 10절,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예,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화과 나무도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설탕이 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맛을 내는 그러한 그 열매라고 하면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요긴하게 잘 쓰임 받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우쭐대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이건 뭐 어떤 의미로 보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 혹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신 거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선택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도 그러한 면에서 나무들 위해 내가 우쭐대리오, 나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도 읽어보죠.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세 번째로 포도나무도 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음료지 않습니까? 그런 음료를 만드는 그런 재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도 나 또한 거절한다, 우쭐대지 않겠다, 이게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은 뭐냐? 내가 우쭐대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쭐대지 않겠다. 이게 우쭐댄다라는 건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고유하게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그것만큼 내 선택의 기준이 중요한, 부합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왕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찮게 여기는, 내려놓는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지 않게 이 가시나무는요,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하는가?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자,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지금 왕의 왕이 되라고 요청을 받자 흔쾌히 뭐합니까? 예, 승낙합니다. 즉,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말하는 것이죠. 이복 형제 70명을 죽인 그 사악하고 살인자, 그 자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 너희들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 자체가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그늘에 피할 수,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가시나무는요, 오히려 뾰족뾰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나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무에 무슨 풍성한 그늘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나무 곁으로 피신하고 그 나무 곁에 머물겠는가? 그런 일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따라가니까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우리가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혹은 나쁜 것이든 항상 하나님은 그 공의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문 16절 읽어보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예, 요담이 강한 어조로 지금 세겜 사람들과 밀롯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너희들이 행한 그 행위가 참으로 진실하냐? 참으로 의로운 것이냐? 되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묻는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너희들의 행위가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고 또 흠 없는 온전한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의 뭐 인격이라든가 통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뭐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존심. 왜냐면 자기 부족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자신들의 자존심, 또 자기 족속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 요청하면 충분히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저 왕을 선택해주면 저 왕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의롭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이죠. 70명 죽인 거 몰랐겠습니까?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 우상 신전에서 은 70개 내줘가지고 그걸로 너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 불량배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그 형제들 70명을 다 죽인 것이죠. 그게 소문이 안 났겠냐고, 세겜 족속들에게. 다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자요, 거짓된 자요, 아주 사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상관없고, 너가 나한테만 뭔가 잘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너를 왕으로 용납하겠다라는 것이죠. 불합리가 판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인본주의라는 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면요, 권력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다 더럽혀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 그러한 식으로 선택했을 때 의로움이라는 건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의로움이라고,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되면 때 의로움이라는 건요, 히브리어 타밈인데 성실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성실하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성실하게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냐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앞서서 선택할 때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가? 내 유익에는 많은 유익이 될런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는 혹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행하면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면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20절 읽어보죠.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공의만 따라가야 산다라는 거예요. 공의만 따라가야 하나님의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지 않고 내 이익을 따라가는 그 순간,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악이 되고 벌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 실제로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이 이렇게 이해관계로 붙었잖아요. 그런데 3년 못 갔습니다. 지들끼리 전쟁해요. 왕을 내쳐버려요. 그것 때문에 또 복수심에 불탄 또 아비멜렉이 또 쳐들어가요. 다른 부족 데리고. 그러다가 싸우다가 다 죽어요. 망대 무너져가지고.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아니니까, 자, 20절 21절 본문 읽어보죠. 마지막.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벨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네. 그리심산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나타날 저주의 일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 요담의 이 우화 그대로 돼요. 그대로. 자, 57절 한번 읽어, 마지막 절인데 57절 한번 읽어보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이 그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네.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대로 응했다. 그 외에 56절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악행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것을 갚으신다. 그리고 실제로 요담이 했던 이 선포대로 그대로 이 아비멜렉이 맷돌에 맞아가고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 어쨌든 이해관계로 뭉친 이들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파멸로 치달았고 죽음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특히나 더더욱이 교회 내에서 이해관계 바탕에서 뭔가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준이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쭐대는 마음, 교만함과 손잡으면요 필패입니다. 겸손함과 손잡아야 필승이라는 것이. 그것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가시나무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처지라든가 자신의 본분을 뭐한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욕에 이끌려서 덜컥 왕이 됐으나,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그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기준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